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교리문답을 다시 한 달여 만에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전교전도가 있어서 간략하게 또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선상이 좀 늘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또 소요교리문답을 직전에 했는가 보니까 11월 달에 했더라고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지금 12월 달 첫 주죠. 그러니까 11월 달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하는 저도 답답함이 있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연속성상이 좀 부족해 떨어져서 감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도 또 이런 진리 지식에 대해서 교훈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신 또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시간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섰습니다. 저희는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신교회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천주교에서 우리는 싸우는 자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걸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책 찬송과도 늘 앞에 실려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긴 있죠. 뭐가 있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한번 했죠. 우리 주일 1, 2부 예배 때 뭐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했고, 그 신앙 고백 역사 속에서 약 한 1500년 기간 동안 잘 보존되고 확장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마지막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 개신교에 남아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와 개혁파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가장 잘 보완하고 보충하고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교리 문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장로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 교단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직자 되실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교리 문답으로 받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서를 배울 것을 서약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신 분들은 그 대답에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니요, 그러면 여기 못 받아. 그러니까 다 네라고 대답을 했고 이 자리에 다 계신 걸로 압니다.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총 107개의 문답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07개의 문답이 좀 있어서 좀 길게 느껴지지만 크게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신앙에 관한 것이고, 39문부터 좀 길게 107문까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관한 부분, 곧 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7문, 이 긴 소요리 문답, 사실 소자가 붙었기 때문에 긴 게 아닙니다. 이 요리 문답의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것을 했다면,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45문, 46문 할 차례인데 39문부터 45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의무를 다루면서 몇 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의 의무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의 의무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물어요.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계명에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계명이 영구히 보존된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고 또 물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다. 10계명. 그러니까 지난번 한 대는 10계명의 해석의 원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해석의 원리. 10계명을 해석하고 10가지 계명을 적용하고 10가지 제목대로 살고 10가지 계명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삶의 윤리적 계명을 요약한 것, 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1계명을 나누게 되는 날인데, 이제 매주마다 이제 1계명,
연속선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주어지는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계명을 한 주 혹은 두 주에 나눠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계명부터 오늘은 확인하게 될 것인데 1계명이 무엇이고 1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보면 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해요. 이건 성경 출애굽기 20장 30절 말씀인데 그대로 답을 해두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파란 글씨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뭐에 관한 거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경배한다, 무엇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기는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훨씬 중요해요. 10계명의 처음은 그 대상을 말해, 대상. 2계명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계명은 그렇게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가,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거 있잖아요.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법, 자세, 지성이면 감청이다 다 좋아요. 방법, 자세 몇 번 하라, 언제 하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대상이죠, 대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종교에도 예배의 대상을 탁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종교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빼놓고 유일신을 믿는 종교 빼놓고 나머지 종교는 예배의 대상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배의 방법부터 시작해요. 방법.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지금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제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되지를 않아요. 그거 가입되면 저는 우리 교단에서 탈퇴할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고신, 합신, 합동, 우리 이런 건강한 보수 교단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WCC의 세계교회 협의 일치회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WCC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방법 가지고 이야기하자. 방법 가지고. 왜냐하면 방법이 다를지라도 결국 대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WCC 이렇게 모임에 가면 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너는 나미아비타불로 기도해라. 너는 관세음보살로 기도하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너는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근데 우리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 주신 것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배의 자세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라. 방법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 직접 말씀 직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나 볼게요.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을 주시다가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요 파란 글씨 가운데 무슨 글자 한자를 딱 빼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를 빼요. 실제로 종교다원주의에서 운동가 보면 한자를 다 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돼요. 또 밑에 또 뭘 뺐을까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렇게 됐다고. 뭐를 뺐어요? 예배의 대상을 빼버렸다고. 그냥 방법에 너는 하나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라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 예배의 대상. 자, 그러면 이건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 왜?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흥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후에는 흥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섰으니까. 흥분하고 나면 첫째 뭐가 나쁜가? 아내에게 혼을 나서 나쁘고. 뭐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 번째 뭐가 나쁘냐? 목이 쉽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흥분 안 하는데 이게 흥분을 안 하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설교하다가 흥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남들은 그러더군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흥분을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디까지 했죠? 한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진하게 해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한 분이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예배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우리의 여기 한 또 밑에 또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걸 부인하면 계명 꽝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의 대상부터. 그러니까 1계명은 뭐에 관한 계명이라고?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계명.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과 관계된 이 계명이 우리 요구하는 바가 뭔가 46문 한번 읽겠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1계명은 우리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두 가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기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누구만 섬기는 확실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졌다면 이제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한번 첫 번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인정하고라,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고 섬기는 게 나중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제 한 말씀 같아요?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이르게 되면 다윗이 평생 꿈꿨던 꿈 중에 못 이루고 간 꿈 하나가 딱 있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정말 성전,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왕국에 평안히 거할 때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풀너풀 거리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0년 가까이, 아니 1000년은 안 됐죠. 한 수백 년 가까이, 몇백 년 가까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 위에 있었으니까, 텐트 안에 있었으니까 텐트가 수백 년 지냈으면 텐트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막 너덜너덜거리고 가죽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천막이 막 그냥 덕덕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주고 싶어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답은 하나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너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네가 낳는 아들이 평화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전을 다 모든 재료와 설계도도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설계도 다윗이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에요.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이 받고, 성전을 만드는 재료도 전부 누가 모아놨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 했어요? 그리고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숟가락 얹었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한 게 이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아들에게 유언했던 딱 한 가지가 누구예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부에 열심히 하잖아요. 돈 버는 거 열심히. 요즘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참 얼마나 재리에 밝은지, 뭐 돈과 관계된 그런 것들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과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정하게끔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26장도 있는데 한번 읽어는 볼까요? 신명기 26장 모세의 설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그렇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분을 정말 삶 속에서 뼈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호흡하며 생명을 맺으며 그리고 매일의 삶을 영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그분만이 사람에게 행복과 또 때로는 징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날씨와 모든 자연 환경이 그분의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마저도, 이 사탄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이 사탄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탄이 세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세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탄이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신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복종한 존재라고요? 사탄도. 우리 욥기를 통해 보았어요. 그런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인정하게 되냐면 성경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뭐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까지.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자리는 분명히 뭘 존중히 여긴다? 성경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낙원에 그를 초청했어요. 구원 받은 거죠. 근데 그 구원 받은 자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지식을 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율의 문답의 내용을 다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구원받은 그가 기회가 더 있어서 성경의 지식을 그에게 그가 제공받았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겠죠. 잘 믿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에 충실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천주교 사제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강해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 배워서 그런 건데 옛날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뺏었어요. 성도를 뺏고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으라? 사제들, 신부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볼까봐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 번역을 안 하고 라틴어로만 예배했어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뭘 다 했어. 여러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제가 저기 예를 들어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어로 아무리 가르친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다음부터는 안 불러. 안 부른다고. 그렇죠?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성도들에게 성경을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나서 너네들은 보기만 하라 해서 그림 붙여놓고, 그렇죠? 물건 붙여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뺏어갔다고요. 우리에게 성경이 다시 손에 들려지게 된 건 정말 큰 축복이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손에 들려드린 건 축복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그 인정과 경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귀중히 여겨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좋은 곳에 이렇게 갖다 놔서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씩 바꿀 정도로 달아야 돼. 제가 늘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딱 펴면 이렇게 성경이 안 펴져가지고 쪽 갈른 사람이죠. 추추추추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닳고 따라서
성경에 능숙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화롭게 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만국 다 줄 것이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경건의 이익으로 성경과 기도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위한 차원에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제가 몇 가지 적용을 적었는데 읽기만 할게요. 시간 없어 읽기만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읽으면 돼요. 생각으로는, 의지로는, 그렇죠.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느냐, 누굴 선택하느냐 할 때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 그렇죠. 의지. 마음으로는 안 보여요? 네. 입술로는 진짜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삶으로는 이게 경배하는 게 뭔가를 적용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적용 포인트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성과 포함해서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으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의지로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봐, 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봐, 내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지점이 취업이 잘 되는 곳, 돈이 많은 곳, 상여금을 더 주는 곳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마음으로는 사모하는 거야. 사모. 신뢰하는 거야. 입술로는 불러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찬양을 부르신, 성경을 읊든지 전도를 하시는 불러야죠. 일주일 내내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한마디 없이 왔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적용이에요. 이거 제가 적용한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신 후대 사람들이 살면서 경배하는 게 도대체 뭔가 5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성경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박병희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누가 녹음한 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기도에 그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 새벽 예배 때 했던 기도 내용이 제 설교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선택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해봐요.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시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는 시험해도 괜찮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입술로 사랑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입술로뿐 아니라 돌아가서는 영상 하나 볼 텐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고 우리 다 함께 전교연 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